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5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지막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삶은 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쁨의 발걸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 성령께서 내 앞서 행하신다.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우리 어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여성교회 호남연회 대회를 갔는데요. 거기서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구나 또 한 번 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양도 중요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 8단원에서는 그 사귐의 열매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튼튼해 보이는 의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그 의자를 보고 저 의자는 참 튼튼해 보이니 생각합니다. 그리고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튼튼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도 그 의자가 튼튼하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앉아도 부서지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지식으로 동의하는 이 의자는 튼튼하겠다라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도 선진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11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 그리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내 몸을 그 튼튼해 보이는 의자에 맡기고 털썩 앉는다는 것은 의자가 나를 받쳐줄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만약 그 의자가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장난을 치려고 톱질을 해놨다거나 하면은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앉으면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의자가 나를 완전히 받쳐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의자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의자를 보고 저거 튼튼해 보인다. 그리고 의자를 보고 저것 괜찮아 보인다. 라고 동의하는 것으로 믿음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시고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머리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무게를 그 의자에 앉듯이 그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는 것은 확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실제로 동의하고 증명하는 인생입니다. 아는 것은 이미 증명된 결과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것에 대해 말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내 삶을 던지고 맡겨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세상을 확인하며 두려워하는
실제로는 저것에 대해 의심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내 몸무게를 그 의자에 맡기듯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인생을 던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낯선 길을 갈 때에 내비게이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이제 한번 가본 길은 내비게이션을 여수에서 잘 안 쓰려고 하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정확한 목적지를 설정하고 가더라도 기계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지금 있는 위치를 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있고 내가 갈 목적지를 잘 설정했다고 해도 GPS가 잠깐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은 아무리 좋은 지도가 있고 아무리 길도 잘 알려주어도 우리를 엉뚱한 길로 안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영적인 GPS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가 천국이라는 목적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서 있는 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고요. 또 불안의 골짜기에 우리가 빠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일희일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날마다 확인하느라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은 현재 위치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심을 향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시겠거니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현장에 내가 어려울 때나 내가 잘 될 때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위치가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다. 이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좁은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됩니다. 눈앞의 상황을 확인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으로 입증해내게 됩니다. 증명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위치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두려움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으십니까?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어 거기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라나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운동이든 처음 시작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 저한테 주신 게 많은데요. 운동신경은 많이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배울 때 빨리 배우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처음에 폼이 엉성해도 처음에 잘 배워야 그것이 굳어지고 그것을 기본기로 계속 잘 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수없이 무엇을 친다고 했을 때 공도 제대로 맞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될 것인가 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하지만 지루한 그 반복이 되었을 때 이제 공을 맞추는 그 감각을 알게 됩니다. 믿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 제자훈련 교재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시련이 오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주님 이것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운동선수가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그것을 피하기만 한다면 결코 국가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시련이라는 훈련을 통과할 때만 진짜 내 실력이 된다는 것이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그리고 내 자존심과 고집을 꺾어야 할 때에 그때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는 것이 우리 영혼의 근력을 키우는 그 훈련입니다. 운동을 그렇게 헛스윙하면서 하다가 라켓이나 또 공에 제대로 딱 맞췄을 때 그때 그 짜릿한 기분을 아십니까?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런 짜릿한 손맛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는데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니 말씀대로 한 걸음을 내디뎠더니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 경험하고 또 두 번, 세 번 경험하게 될 때에 믿음 생활에도 그런 영적인 재미,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인생의 위기가 와도 전에처럼 떨기만 하진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더 큰 시험이 닥칠 때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하나님과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할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내게 일하실까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훈련 상황에 있을 때에 기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훈련이 없는 믿음은 온실 속의 화초와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꺾이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폭풍과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일상에도 하나님의 증명하는 믿음의 훈련장으로 우리 매일매일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혼자 땀 흘리며 가는 고독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12장 1절과 2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을 믿음의 중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절은 어떻게 열매당한 것을 우리에게 구할 길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 정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이고 2절에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가 예수님이 주님이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주가 바로 창시자 혹은 붓을 들어 글을 쓴 자, 믿음의 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기적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뱃사람이어서 수영을 잘했다거나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의 비결은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선을 돌려 발밑에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고 또 바람이 부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즉시 두려움에 빠져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다 애쓰다 보면 자꾸 내 연약함이 보이고 환경이 보입니다. 물론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영적 상태인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가 있어야 내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예수님,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잘 걸어서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뚱거리면서도 부모님을 보고 한 걸음 내리는 그 바라봄이 그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내 믿음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완성하신 분, 그 예수님께 얼마나 내 인생을 맡기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할 일은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완성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대단한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앞서가신 주님의 등,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눈을 맞추십시오. 자기 편한 대로만 하면 엉터리가 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면 우리 모두는 믿음의 여정의 그 끝에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내 인생의 결단이 아니라 내 인생의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재에서 8단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눈앞에 수많은 상황을 보며 이것이 될지 안 될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수는 있을지 확인하고 안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것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내 삶에 무게를 실어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당장 내일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가짐을 새기십시오. 우리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거센 풍파 속에 휘둘리는 내가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의 순간 내가 고난의 현장에 있든 평안한 현장에 있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만 잊지 않아도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운동선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고된 훈련의 반복을 통해 실력을 키우듯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훈련들 기쁘게 받으셔야 합니다. 내 고집을 꺾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더라. 그 증명하는 재미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작이죠.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내 믿음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서 짜내는 결단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십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만 볼 때에는 믿음으로 자꾸 넘어지는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 매일매일의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